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군대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군대는 군기가 서야 하고 군기가 잡혀야 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 즉 임시로 모여들어서 주의를도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루는 말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니까 오합지졸이 맞습니다. 이 오합지졸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군기가 만들어지고 군기가 세워지고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는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될 것이고 조화가 될 것이고 균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서, 조화, 균형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창조 전의 모습,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무질서한 모습, 그 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광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6일에 걸쳐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의 질서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이 태양계만 본다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8개의 별이 태양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간격이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지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는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기울어짐이 없으면 이 지구에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학생 때 들었어요. 23.5도, 그 애매한 그 각도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작품이요, 솜씨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과학도였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도 감탄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쓰레기 위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지금 무질서하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로 세움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의 목적,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진을 편성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로 세우셨으니 진을 만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레위인들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편성하게 됩니다.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질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질서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청결이 담겨 있습니다. 질서는 청결과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몸, 언어, 행동,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모든 것에 청결과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어지럽히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어지럽게 살던 모든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 질서가 부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머문 자리, 자신이 행동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청결과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고 청결해야 되고 설거지를 잘 해야 되고 청소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질서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 남자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어떤 무교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을 가보니까 질서가 잡히고 깨끗하더라.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는 더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합지졸 무질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마음에서부터 몸, 우리의 언어, 행동, 삶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각자에게 맞는 임무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소총수가 있고 통신병이 있고 의무병 등등이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신다는 것은 각자에게 맞는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뭉뚱그려서 레위인의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뭡니까? 아주 세분화됩니다. 물동이를 담당하는 사람, 제단을 담당하는 사람,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이 몸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닫는가? 병이 들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좋을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니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에 맞춰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인가? 결과론적으로는 좋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살던 사람에게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은 답답함과 힘듦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서 없이 살던 사람이 질서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받아야.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은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질서 훈련입니다. 질서가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사람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니 훈련을 다 힘들어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룰루랄라 웃으면서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은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지나가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훈련이 몸에 적응되기 시작하면 질서가 몸에 배기 시작하면 힘든 것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질서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훈련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면 답답하고 힘든 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시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는 내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고 레위인의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내게 바치라.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축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몸은 내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몸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지 않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진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몸, 내 인생은 소유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소유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이곳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자들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소유권은 원래는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있던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며 사실은 환호성을 질러요.
마귀의 소유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사망을 전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갖추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의미는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도 다루지 못할 만큼 풍성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조차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던 옷과 닳지 않은 신발을 신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늘 불안에 떨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은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와 분리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마음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의 질서를 부여하고 행동의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질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들어온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질서가 부여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부여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부여되면 거기에 평안이 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답답해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아는데 날마다 걱정, 의심,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모든 걱정, 의심,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염려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별을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에서 구별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구별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머리 붙들고 머리 싸매고 걱정, 의심,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합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 염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풍랑에 갇혀서 풍랑에 휘말려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리, 정돈, 청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집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군대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명령과 복종만 존재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 명령과 순종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환경에는, 내 형편에는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불을 어떤 것을 쓰고 향료는 어떤 것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강조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쓰실 때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신앙은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즉시 드리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우리의 명령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이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싸움에 능하신, 제 표현으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그 명령은 승리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는 명령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피를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다가 피를 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고도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을 자꾸만 내세우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절대로 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형편을 내세우면 전쟁에서 집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만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승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승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승리에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동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예배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승리와 패배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이 견고하냐, 튼튼하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에 달려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만 칼을 휘둘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승리의 공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전쟁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냐 나쁘냐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졌습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부터 이기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입니다. 성령이 언제 어디 임했는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기도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역사는 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때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성령의 대부흥이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주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배 때 이루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가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 행동,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형편에는 안 맞지만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흩어진 삶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